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사야 7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장은 유다의 아하스 왕 시절이 배경인데요.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함락시키지는 못했던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어요. 기록을 보면 왕이랑 백성들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, 뭐 이럴 정도였으니까요. 자,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네, 이게 아하스 왕한테는 정말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엄청난 위기였죠. 아니, 강력한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그야말로 국가의 운명이 달린 상황이었거든요. 바로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걸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. 그렇죠.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일단 두려워 말라 잠잠하라. 막강해 보이는 그 아람 왕 르신이랑 이스라엘 왕 베가, 이 둘을 그냥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라고 부르세요. 이게 거의 다 타서 연기만 좀 나는 뭐 별거 아니라는 그런 뜻이잖아요. 네, 맞아요. 힘 다 빠진 존재들이라는 거죠. 그리고 결국 걔네 계획은 실패할 거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한 65년 안에 망할 거다. 이렇게 예언까지 하시죠. 근데 여기에 진짜 중요한 조건이 딱 붙어요.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. 결국은 믿음 문제라는 거네요. 국가의 안위조차도. 바로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.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해법으로 제시된 게 뭐 군사 동맹이나 외교술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. 이게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요구였을 거예요.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경고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냥 다 무너진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. 높은 데서든 원하는 대로 구해보라고. 근데 아하스의 대답이 좀 뜻밖해요. 저는 안 구하겠습니다.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. 이게 겉으로만 보면 되게 신중하고 경건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? 글쎄요,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전체 맥락에서 보면 오히려 좀 깊은 불신의 표현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. 아마 아하스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강대국인 아스루한테 의존하려는 그런 계획 같은 거요. 이미 인간적인 방법을 다 정해놓고 있었을 수 있다. 네, 그랬을 수 있죠.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의 징조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요.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주시잖아요. 바로 그 유명한 임마누엘 징조. 보라,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.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. 이 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기 전에 아하스가 두려워하는 그 두 왕의 땅이 황폐해질 거란 약속. 네, 그 약속을 주시는데 바로 그 뒤에 또 다른 경고가 붙는다는 게 참 의미심장합니다. 아하스가 의지하려 했을지도 모르는 그 아스루 왕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재앙이 닥칠 거라는 경고가 따라 붙거든요. 와, 그러니까 자기가 도움받으려고 했던 그 아스르가 오히려 재앙의 원인이 된다. 정말 아이러니하네요. 실제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 아스루를 통한 심판 예언이 정말 생생해요. 하나님이 뭐 애굽 땅 끝에 팔이랑 아스루 땅에 벌을 부르시고 또 아스루 왕을 빌려온 삭도, 면도칼처럼 사용해서 유다 땅의 머리털, 발털, 수염까지 다 밀어버릴 거라고. 이거 뭐 완전한 황폐화 그리고 엄청난 수치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 이미지들이 굉장히 강력하죠. 파리, 벌, 또 삭도로 온몸에 털을 밀어버리는 행위, 땅이 엉겅퀴랑 가시덤불로 뒤덮이는 모습,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아수르가 얼마나 철저하게 유다를 심판할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.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는 아하스가 아마 구원의 동아줄이라고 생각했을 그 아수르가 결국 유다를 파멸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점이죠.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. 네. 이사야 7장을 보면 정말 위기 앞에서 흔들리는 인간, 아하스 왕의 모습이 너무 잘 보이고요. 또 그런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,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요구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. 이게 단순히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살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무엇을 선택하고 또 뭘 의지해야 하는가,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결국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. 만약 여러분이 아하스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? 눈앞에 닥친 그 거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힘, 어떤 현실적인 방법에 의존하시겠습니까?
아니면 보이지 않는 약속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가시겠습니까? 아하스의 불신이 가져온 결과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신뢰와 선택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